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에서 가족으로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이상해서 좀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좀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족하면 포근하고 안식을 주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가족에 내 아내만 있고 남편만 있고 자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온전한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이 성령 모독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31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의 가족이요 형제로 인정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우리 20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네.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12제자를 부르셨죠.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 기적을 보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위에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건너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사람들은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왜 집에 들어가셨냐면 식사하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식사를 좀 하려고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식사할 틈도 안 주고 사람들이 그 집 안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몰려 들어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와서 여기 고쳐주세요. 이 귀신 들린데 아들을 고쳐주세요. 막 달려드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있으면 또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예수님의 또 친족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왜 이들이 찾아왔는지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여기서 친족이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패밀리라고 했어요. 가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 또는 가족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은혜 받으러 고침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왔냐면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미쳤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미친 지 고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제재하려고 찾아온 거죠. 그 집에. 그 가족들, 친척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자, 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예수님 따라 찾아왔고 붙들러 찾아왔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기관들도 내려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거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의 왕 사탄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는 무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당이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있을 때 저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병자도 고치고 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그게 아니라 사탄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는 거다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닌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다 말고 그 제자들에게 야 서기관 좀 불러와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데려오도록 예수님 앞에 데려오도록 데려왔을 때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나쁜 이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바꿀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분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서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대신에 여기서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도록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24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나라가 만약에 그 나라가 서로 좌파우파 싸우고 그죠? 노동자 자본가 싸우고 이렇게 막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망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나라 현재 모습이죠. 망하는 거죠. 서로 싸움 물고 뜯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또 이제 그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싸우면 그 집은 결국 풍지박산 나는 거죠. 그죠? 자녀들은 다 문제아들 되고, 그죠? 근데 그 집은 바로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싸우면.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두 가지 말씀하시고, 사탄이 만약 사탄끼리 싸우면 사탄한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27절에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그 강한 자, 예수님은 사탄이 강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강하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강한 자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강한 자로서 내가 이 사탄을 결박하고 그 후에야 그 집에 강탈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악한 마귀를 결박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다.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것이다.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경고를 하셨죠. 28절,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네. 이 얘기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이 성령 회방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 그래서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게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거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 사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도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것은 이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붓듯이 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걸 알고도 이 서기관들은 이게 바알세불, 이 사탄의 왕이죠. 그죠? 이 바알세불 원어로는 그 말이 파리 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왕. 더러운 파리들의 왕. 파리대 왕. 그죠? 그래서 이 바알 그 구약 시대에 나타난 그 우상의 우두머리죠. 귀신의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한테 능력을 더입어서 이 밑에 있는 쫄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마귀한테 힘을 더입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더 강력하신, 더 크신 하나님께 능력을 더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서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이것이 귀신의 능력을 더입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찍소리 못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너네들이 나를 모독하는 말을 다른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모독하지 마라.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하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책망할 때 그렇죠?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때 마침 또 예수의 어머님과 또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들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왔으니까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아마 이 서기관들이 찾아갔을 거예요. 가서 또 이게 소문 내고 찾아가서 고만하게 하라 이렇게 막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집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네.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그럼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나가 보실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어머니가 찾아왔어도 어머니를 비록 사랑하지만 어머니가 찾아왔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이 오랜만에 찾아왔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셨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바로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바로 내 동생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 여기서 예수님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는 첫째로는 이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이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제 가족으로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바로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16장 3장 16절에서 그죠? 이 17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바로 말씀하셨고,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 with us라는 뜻이고, 엘 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연합한다.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성육신은 곧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왕이란 뜻이죠. 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원어의 뜻은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사람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이 임마누엘이 하실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약한 성육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일을 다 언제 이루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처음 그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형제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형제라고 이미 인정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그리고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를 때, 너희는 좀 부족하지만 내가 형제라고 봐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이 비록 허물이 많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렇죠? 연약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 바다 가서 물고기나 잡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지만, 연약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도마와 같은,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보고, 쟤는 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 형제라고 부르기에 좀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뭐 봐주지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 다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그들을 형제라고 부를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모든 그들의 허물과 죄의 죄값을 피값으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피값을 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허점이 많고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보지 않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아까 이제 3장 35절에서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삶의 원칙이 바뀌는 거죠. 삶의 원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네, 잘 보고 잘 사는 거. 그렇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삶의 원칙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 그 원칙이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랑의 원칙이에요. 결국은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있고 부모가 만약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족은 풍지박산 나는 거고, 그럼 그 나라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느냐? 그 500년을 그렇게 전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가 왜 망했느냐? 그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그 이탈리아가 유럽의 민족에 비하면 키가 작아요. 독일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랑 키가 거의 비슷해요. 네,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로마 군대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사람들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힘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어요. 나가면 다 백승백승인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파괴돼 버리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가정이 파괴돼 버리니까 너무 나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게르만의 용병을 쓰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독일 사람들 게르만족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엔 그 게르만족에 의해서 그 오도아케르 게르만 용병 대장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가정이 파괴되면 우리나라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망합니다. 근데 그 가정에 유지되는 가장 큰 요소는 돈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간의 사랑. 이것이 그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죠. 뭐 스톨게의 사랑이라고도 하고, 필레오의, 결국엔 세상을 유지하는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 심지어는 부모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부부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필레오의 사랑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이기심이 있어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깊은 뿌리에는 그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가족의 이 삶의 원칙은 그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34절에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이 사랑하라, 이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사랑을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허물과 약점에,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신 거죠. 이기적인 사랑이라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그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가 돌이키도록 그 떡을 그 포도주에 찍을 때, 그가 유다가 찍을 때 손을 넣으시며 같이 넣으시면서 나와 함께 이 떡을 찍는 자가 나를 팔리라, 회개하도록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죠.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도록, 그 이타적인 사랑으로,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새 계명이라고 했지만 유일한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들러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결국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하나님 권속이라가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서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상대방의 발을, 냄새나는 발을 씻기는 그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나타내도록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형제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의 냄새 나는 발을 씻기는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알아서 지적인 만족감을 얻고 하는 것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대방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때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패밀리구나, 우리랑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말쑥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그렇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가족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삶의 원칙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